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증들을 나누는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사연, 마음 깊이 새겨질 간증을 소개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신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시고 홀로 2자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별은 권사님 삶에 너무나 큰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어린 자녀들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오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아껴 쓰고 입는 것조차 아끼시며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죠. 그렇게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출가한 후에는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이나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홀로 기차 여행을 떠나 발길 닿는 대로 거닐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셨고요. 겉으로 보기엔 참 멋진 노년의 살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실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셨습니다.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식당 봉사에 앞장서셨고 늘 손이 부족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교회 주변 환경 정리에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시고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성도들을 먼저 챙기셨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행복해 보이는 권사님의 삶이었지만 사실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내셨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 넓은 집안에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권사님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특히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밤이 되면 낮 동안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주위의 모든 것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저며 왔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먼저 연락하는 법이 드물었습니다. 손주들 재롱 부리는 모습이라도 영상통화로 보고 싶었지만 그런 제안조차 꺼내기 힘들 만큼 자녀들의 삶은 늘 분주해 보였습니다. 혹여나 바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권사님도 먼저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내가 전화해서 혹시 방해하는 건 아닐까?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녀들의 전화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조차도 주로 안부 확인이나 필요한 것을 여쭤보는 형식적인 통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득 내 인생에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들이 자녀들과 행복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손주들 자랑을 할 때면 권사님의 외로움은 더욱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권사님의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권사님은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 없는 그 화면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하나 없는 텅 빈 화면이 권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인데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깊은 고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 앉은 표지를 쓸어내며 아주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사실 권사님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부족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저 의무감에 읽는 정도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험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마치 이끌리듯이 성경책을 펼쳤고 마침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권사님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 같은 강력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글귀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영혼에 못 박히듯 깊이 박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권사님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고 동시에 그 눈물은 권사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정화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 갇혀 절망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게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듯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독과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서운함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상태일 뿐이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요. 그동안 권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외로움의 시간으로만 여겨왔던 것입니다. 마치 혼자 있으면 당연히 외로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셨고 잠언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 권사님은 점차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찾으려 했던 만족감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왜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안 할까? 하며 서운한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세요? 하고 묻는 것을 넘어 식사는 잘 챙겨 드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등 진심을 담아 세심하게 안부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움도 있었지만 권사님의 따뜻한 전화 한 통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권사님 자신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전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들은 권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 대접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 주변에는 따뜻한 교제의 울타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휴대폰은 더 이상 부재중 전화 하나 없는 쓸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소통의 창구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셨고 그 외로움을 치유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전화 한 통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녀들의 전화가 예전만큼 잦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깊은 터널 속에서 헤매던 권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일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 한 사람의 안부 전화가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권사님처럼 전화 한 통 없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매일 아침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